새벽에 비가 내려서 오시기 많이 불편하셨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과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땅에서 전쟁이 없었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딱 268년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전체의 97%는 전쟁이 있었고요, 딱 3년만 평화로운 시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단 하루도 총성이 그친 날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가 곧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 난민들이 생기고 있고요, 경제적인 여파들이 일어나고 있고 온 세계가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전쟁들, 테러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어서 한반도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일촉즉발의 위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우리 사회도요,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을 얻기 위해서 선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이 정당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총만 들지 않았지 전쟁터를 방불하게 할 만큼 그렇게 치열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때로는 서로 모함하고 공격하고 이전 투구의 양상으로까지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양상들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중장년 세대들, 젊은 세대들 사이의 간극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요, 도무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공격하고 반목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젠더 간의 갈등도 점점 더해가고 있죠. 남성 혐오, 여성 비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별 간의 갈등들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이런 갈등과 분쟁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은혜롭게 잘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때로는 세상 법정 앞에서 조정이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전반적인 갈등과 분쟁이 더해가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바로 갈등을 잠재우고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유능하고 똑똑한 지도자들, 카리스마틱하고 또 독불 장군 같은 지도자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갈등의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선호하는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에 평화와 평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갈등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지도자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는요,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영향력은 훨씬 더 광범위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에 십자가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바로 그 십자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 오늘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다고요? 둘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논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언약 백성과 외인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가르고 나누는 일들을 했고요. 그 안에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주로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않았습니까?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분리된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이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나누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르고 나누고 갈등하게 하는 것, 이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편을 나누었던 것을 십자가는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지 않았고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들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나누어졌던 것들, 갈등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 되게 한 것이죠. 십자가는요, 차이를 인정하고요, 그 차이를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를 이루어낸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위대한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서로의 차이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다르다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정신은요, 다르기 때문에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성향이 분명하고요, 그 모임 이외의 다른 모임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경향을 갖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이고 또 적대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연령도 다르고요, 계층도 다르고 직업적으로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야말로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존중해 주고요, 그 안에서 서로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서로를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이 모여 있는 것,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동호회, 향후회,
뭐 전우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십자가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바로 그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하나가 됐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신들의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가리켜서 야합이라고 그러죠. 더 크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통큰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헤롯과 빌라도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 왕이었고요,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파견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세상의 권력자들이었고요, 서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견제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원래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당일에는 친구가 됐고 하나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죽이고 반대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 된 것이지요,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야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는 건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원수된 것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지요, 이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는 굉장히 적대적인 사회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서로를 반목하고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할례자지만 너희는 무할례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면 자신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가 더 갈등이 커졌고요, 그들 사이가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 원수되었던 관계,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원수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호적인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 우리를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만 잘 지낸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분쟁이 잠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적대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해야만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잘 지내는 사람들과만 잘 지내다 보면 우리도 끼리끼리의 문화가 되고요, 그것이 갈등을 오히려 더 증폭시키는 걸 볼 수 있죠. 정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 함께 있기 힘든 사람들,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까지도, 깨어졌던 관계까지도 회복시키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만 바로 이런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점점 더해가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일들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개인의 안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화평과 평화가 깨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원수된 것까지도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고 이 세상을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경험하고 깨달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영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것까지도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분을 향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 속에 깨어져 있는 관계들,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풀어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평화가 깨어지고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공동체와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깨어진 관계와 분쟁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 사명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